오늘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7장 1에서 14절, 잠언서 7장 1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키라, 주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키라 라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이 새벽엔 특별히 제 두 아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어젯밤에 말한 것도 아니고 오늘 새벽 깨운 것도 아닌데 본인들이 일어나서 자발적으로 옷을 주워 입고 같이 따라 나섰습니다.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있는 자녀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진목회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도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물려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저 아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기를, 그리고 세상에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 앞에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도구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여러분 항상 정직하게 믿음 지키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된다. 사실 정말 제가 이렇게 목회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코람데오라는 그 말에 대한 분명한 그 뜻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지키게 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가 함께 모여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 예배 자체가 이제 삶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어쩌면은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희망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시편 121편 4절,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깨어있는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심을 오늘도 이 새벽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과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솔로몬은 자신의 말과 명령과 법을 우리 아들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지혜와 또 명철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이유인즉슨 그 아버지 솔로몬이 자식에게 말할 때 인간적인 언어가 아니라,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 곧 성경 말씀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자식에게 교훈을 주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신명기 5장 32절의 말씀처럼, 신명기 5장 3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삼가, 즉 조심스럽게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모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자녀들도 그러면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잠깐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삶에 배워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어느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그리고는 어느 때는 그냥 자녀에게 세상적인 방법과 가치관, 이것으로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아이들 보면 초등학교 때 그렇게 그냥 열심히 교회 나오던 아이들이 중고등부 청년이 되면 점점점 교회를 떠나가게 될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렸을 때는 그래 교회 가서 놀아라 이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고학년이 되고 될수록 어때요? 야, 지금 공부할 때야. 지금 어떤 때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때이겠뇨? 공부할 때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아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해야 되겠죠. 그 우선순위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하나님 괜찮아, 엄마가 기도해 줄 테니까. 정말 예전에 그랬어요. 제가
교육부를 담당하는 목사, 전사가 있을 때 많은 정말 믿음 좋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장로님들까지 그랬어요. 네. 부모가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열심히 너는 학교 가서 공부해. 학원 가라.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안 보내줘요. 그나마 보내주는 분들도 시험 기간 되면, 예, 그리고 뭐 취직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이 되면 교회 올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신앙으로서 잡아주지 않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급할수록, 바쁠수록, 힘들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를 바라볼수록 그때 부모가 해줄 말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봐라는 거예요. 주님의 편 날개 그 가운데로 피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선 그 자식은 코람문도 세상 앞에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의 아들이 그의 말과 명령과 법을 가까이 하라고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 자 우리 3절 말씀,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아멘. 아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것이면 손가락에 매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하겠습니까? 손가락에 매는 것은 나뿐 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일 수 있겠죠. 손가락에다가 반지만 차는 게 아니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누구들에게 볼 수 있도록. 이거는 많은 이들이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들으면 이 십자가처럼, 그렇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도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라는 게 더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 그래서 언제든지 주여, 주님, 주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을 의지하면서 항상 주님과 교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 누이라, 그리고 내 친족이라. 지혜나 명철이, 지혜는 누이고 명철은 바로 친족이라. 그만큼 하나님 말씀 가깝게 여기라는 거죠. 가깝게. 그렇습니다. 그만큼 지혜와 명철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항상 가까이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로나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지켜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범죄치 않게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1절,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 붙들고 시작하듯이 자녀들에게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항상 말씀 붙들고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며 붙들고 이끄는 강권하는 부모 세대들이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런 부모의 가르침에 여러분들 온전히 순종하는 자식들이 되기를, 그것이 바로 살 길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형통한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바로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 지켜주신다라는 그 확신 가지고 오늘 하루도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리석은 자 중에 있어 젊은이 가운데 지혜 없는 자들로 살아가며 음행하는 그런 정신 못 차리는 그러한 자식들, 자녀들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에 하나 정말 우리 자녀들이 음행에 빠져 있고, 어떤 아이들 보면, 젊은 학생들 보면 그러거든요. 청소년들 보면 게임에 중독돼 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자녀들 참 많이 봤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건져내지 못하는 것들을 참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손 쓸 수 없게 되기 전에
부모들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 요즘 아이들 보면 우리 참 이거는 참 그러거든요. 우리 음식점에 가면 그 참 진짜 말도 제대로 떼지 못하는 그런 때부터 시작한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막 쥐어줘요. 그리고 동영상을 보게 해요. 조용하거든요. 떠들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쩔 수 없다라는 말들 해요. 저희는요, 우리 하준이, 하승이 지금 이 새벽에 나와 있지만 이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핸드폰 줘본 적이 없었어요. 이제 조금 크니까 자기 또래 아이들이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핸드폰을 사주긴 했지만 전화는 안 되는 그냥 공기계를 사줬는데요. 요즘 저는 그래요. 야, 핸드폰을 통해서 많은 지식들을 얻을 수 있단다. 예, 아빠한테 뭐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아빠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핸드폰 한번 검색해봐.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이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많은 세상의 지식들을 배울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보물단지처럼 제가 알게끔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게임 같은 것도 정해진 시간만큼 볼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컨트롤을 하지 못하는 부모님이면 나중에는요, 이제는 정말 종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무조건 울지 않으니까, 그리고 부모님 피곤하지 않으니까 스마트폰을 막 이렇게 맡겨주는 건 좋은 모습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지금 좀 편하다고 해서 세상 방법을 먼저 가르쳐 줘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뒤로 한다면 이건 정말로 너무나 괴롭게 될, 아이를 정말 망치게 될 그런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부모들도 꼭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끌려가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세상 것들에 대해서,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끌려가 버리게 되는, 그렇게 되는 자식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부모된 자들은 더욱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모의 마음을 자녀들은 알아야 되겠죠. 눈동자가 세상을 향하지 않으며, 우리 자녀들의 눈동자가 세상으로 향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할 수 있도록 성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떠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3절에는 손가락에 말씀을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판에 단단히 말씀을 새겨두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믿음에서 떠나고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삶 전체가 언제 죄로 그렇게 죄 가운데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악한 영들은 12절에 보듯이, 오늘 보면 12절에 보듯이 어떤 때는 거리에서, 어떤 때는 광장에서,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걸려 넘어지나 그때만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그렇게 두루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그들, 악한 마귀를 그렇게 비유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때요? 기회가 되면 절대로 놓치지 않고 달려들고 물어뜯을 것입니다. 또한 악한 영들은 우리의 마음에 교묘하게 그렇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아노라.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갚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황당한 말이에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화목제는 모든 자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중에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의 구분점을 모호하게 만드는 거예요. 화목제는 것 좋은 것인데 이 좋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모호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다. 이 악한 자들이 그렇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교묘히 예수님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됨을 위한 서원이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용납하라는 거죠.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이것은 음행의 길이요, 혼합주의요, 종교다원주의인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도 그래요. 야, 사회생활 하려면 술 한 잔씩 하는 거야, 이렇게 접근합니다. 우리 많은 기독 청년들이 대학에 가서, MT에 가서, 회사에 취직을 해서 그러면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술이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뭐예요? 세상의 방법들을 배웁니다.
예, 믿음대로 행하면 오히려 예, 손해본다 이런 것을 배우게 됩니다. 물론 그것을 부모님이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아파요, 힘들어요, 교회 가지 마. 시험 기간이야, 교회 가지 마, 괜찮아. 아빠 엄마가 기도해 줄게. 취직 시험을 위해서 정말로 힘들게 뭐 고시원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신앙도 다 버려버려요. 그리고 다시 찾는다? 그럴 일은 쉽지 않겠죠. 예? 여러분들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선순위를 우리 부모는 분명히 가르친다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7장 1절에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아니 부모의 말을 계명 하나님 말씀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물론 부모가 항상 육신적으로 세상적인 것을 얘기한다면 이렇게 막 감히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부모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기준을 삼아서 자녀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2절에 내 계명으로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솔로몬 아버지가 바로 자식이 가르치는데 자기의 말이 하나의 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전하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지금 설교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 두 자식이 앉아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아버지의 말이겠습니까? 아니지요. 바로 목사님의 말씀으로 받겠지요. 예, 그저 단순히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교육하면 그 자녀들 또한 역시 그 말씀에 아멘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타협하게 다가온다니까요. 세상 살려면 예, 그러면서 세상법으로 접근을 해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은 항상 그렇게 접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한다면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분별력이. 사랑과 화목 하나라는 미명 아래 사랑, 화목, 예, 행복 우리는 하나야 라는 이러한 미명 아래 모든 것을 수용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타협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예,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오늘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예, 이제 핑계댈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성경도 되게 무겁고 컸잖아요. 그죠? 지금은 스마트폰, 이 스마트 세상 그 안에는 세상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요. 예,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세상 것에 취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니까 핸드폰에다가 성경을 넣어라, 찬송을 넣어라 이러한 말들 넣으니까는요 아이들이 많이 넣어요. 넣고 다녀요. 근데 어느 날 아이들이 손이 가벼워져요. 교회 오는데 성경책 안 갈까요? 야, 왜 성경책이 없냐? 핸드폰 안에 있잖아요. 근데 핸드폰이 진짜 핸드폰이 그런 역할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이들 어때요? 예배 시간에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어요. 카톡으로 대화하고 있어요. 청년들 그거 가지고 딴짓을 하고 있어요. 요즘 뭐 국회에 보면 국회의원들도 예, 시정연설을 하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스마트폰으로 예, 검색도 하고 그렇게 놀고 있는 사람도 참 많다. 영화도 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안 될 일이죠. 특히나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런 청년들, 우리 교회도 성도들 그런 일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일 없어야 되는 거예요. 가끔 우리 아이들이 예배 끝난 다음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성전에서 같이 예배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없어서 안타깝지만 예배 끝나면 다 식당 가가지고 게임만 하고 있어요. 참 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이 참 많아요. 물론 다른 놀거리가 없는 것도 안타깝죠. 예, 다른 어떤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를 만들어주지 못하는 것도 아쉽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모습들이 가히 좋지만은 않아요. 근데 그 모습이 예배 중에 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어요. 그런 학생들도 있단 말이에요. 부모들이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곧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둘 수 있도록 부모들은 끊임없이 가르쳐야 될 것이고 그 가르침을 받는 자녀들은 정말로 그 부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듣고 경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거룩한 길로 나아가며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음란에 유혹되지 않도록, 세상 풍조에 밀려가지 않도록, 우상에 관심 두지 않도록 성령에 매여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오늘도 바로 그런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